여러분, 에스코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에 어떻게 합니까? 동물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물속에 넣었다가 탁탁하게 얼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냄새가 나는 얼음 덩어리를 늑대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진처럼 이렇게 다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냄새를 맡고 달려온 늑대가 어떻게 합니까? 그 피냄새가 나는 그 칼을 향하여서, 그러나 얼음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칼인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시작합니다. 계속 빨리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혀가 어떻습니까?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처음에 뜨겁죠, 여러분. 여러분 혀 차갑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계속 뜨거운 혀로 이 얼음을 계속 녹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냄새가 흘려서 계속 빨다 보면 어느새 얼음이 녹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혀가 날카로운 칼에 베인지도 모르고 결국은 다른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걸 줄 알았지만 결국은 자기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그렇게 심하게 피를 흘리다가 결국은 그 늑대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늑대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리석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느껴집니까? 왜 어리석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어리석은 늑대가 왜 그렇게 자기 혀가 칼에 베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피를 먹다가 죽게 될까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차가운 얼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혀에 대한 감각이 굳어진 거예요. 혀에 대한 감각이 얼어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먹고 또 빨다가 결국은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간들도 늑대처럼 어떻게? 죄에 대한 감각이 굳어졌다. 죄에 대한 감각이 굳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간은 보이지 않는 죄의 바이러스에 모두가 감염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로마 3장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결과, 로마 3장 6장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과 죽음이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모두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게 되고 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신 그 인간이 정말 얼어붙은 칼날을 계속 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누구든지 죄라는 놈에 딱 걸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개인이건 가정이건 사회건 국가건 인정 사정 없이 어떻게 합니까? 마구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구원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죄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더 이상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평강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소원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에 대하여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는 무엇입니까? 죄와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충족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와의 싸움이 있다. 내 안에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했을 때 나는 아니지만 내가 나의 본질은 아니지만 내 안에 육신이 거하고 있고 그 육신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힘이 있다. 죄의 힘이 있다. 그러나 그 죄의 힘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거하는 그 죄의 힘이 나의 본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코 죄와의 결별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나라를 잘 보시면 수백 개의 국가가 있잖아요. 한 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바꾸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경제가 바뀌면 뭔가 잘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 바뀌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끊임없이 교육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더 좋은 시스템을 계속 바꿔왔는데 지금 뚜껑을 딱 열어보니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공교육이 무너졌다.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교육을 바꿔왔는데 왜 공교육이 무너졌습니까? 그것이 한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의 나라를 잘 아시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문을 읽었을 때 눈에 딱 들어온 기사가 있었는데요. 싱가포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싱가포르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싱가포르는요 굉장히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요. 정말 부패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꿔보기도 하고 또 교육을 바꾸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그 작은 나라에 누가 리컨유라고 하는 한 수상이 등장하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청렴결백한 그런 나라로 뒤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그 싱가포르가 가장 부패한 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은 방법을 바꾸거나 노하우를 찾는 것에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번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본문 보시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좀 믿음의 영웅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찾을수록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감각이 더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가지 못했을 때 죄에 대해서 계속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더욱더 주님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포인트가 바로 무엇입니까? 만약에 생각이 없는 크리스천이나 아니면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은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 너무너무 예수 믿기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노하우를 가져야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Who's gonna rescue me from the body of death? 뭡니까? 누구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질문. 따라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은 어디 있습니까? 방법이나 노하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을 하면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NLT 영어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Thank God. The answer is in Jesus Christ our Lord. Jesus Christ will rescue me.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 답은 the answer is in Jesus Christ our Lord. And then Jesus Christ will rescue you and me.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죄를 승리하고 죄로부터 이겨나가기 위해서 방법이나 노하우, 제가 청년 때 계속 방법이나 노하우를 찾았습니다. 그와 관련 책을 읽고 죄로부터 이기는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계속 관련해서 보게 되는데 결국 내가 그 죄를 이기기 위하여 죄를 이기는 방법들에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더욱더 죄 가운데 헤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부터 승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장본인, 그 마스터, 그 주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15장 50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죄로부터 승리가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항상. 오늘 찬양처럼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항상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다시 따라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의 승리의 삶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복음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내 의지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그래서요, 청년 시절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아침마다 모닝 프레어 미팅을 갖고 하여튼 뭐 굉장히 모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매번 나와주는 형제자매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제 마음가운데 어떤 말이 드냐면, 야, 아니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밥상을 다 차려주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함께 묵상하자고 하고 함께 전도를 하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참석을 못하고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전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되게만의 판단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냥 참석만 하면 되는데 함께 와서 기도하고 함께 와서 말씀 묵상하고 함께 와서 전도하자 하면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개인적으로 볼 때
시간이 없어 그런 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학생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분명히 우리가 바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있지 않아도 때로는 그죠? 그랬을 때 그 형제자매들이 판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 속에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 정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하게 내 의지력에 달려있다라고 제가 착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내 의지력으로, 내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의지력으로 죄를 이겨나가고 내 의지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한 구절을 좀 보게 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하기를, 내 의지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은 죄에 대한 승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의지력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죄로부터 이겨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그렇죠? 내 의지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은 죄에 대한 승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의를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높이는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가사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물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을 부르는 가사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찬양을 좋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사를 좀 바꾸면 좋겠다. 여기서 고백하는 모든 가사 대부분 다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육신이 마치 내 본성인 것처럼 생각해서 가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응? 이해가 됩니까? 예.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지만 내가 아닌, 내 본성이 아닌 육신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그렇게 산다. 그렇게 죄 앞에 너무 자연스럽게 타협하고 죄 앞에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자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승리하는 길은 어떤 방법과 노하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여러분들 하여금 죄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력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정말 개인의 힘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100% 율법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생명만이 여러분을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라는 그 사실, 그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는 그것, 그리고 진짜 신적인 그 본성이 나의 본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는 어떻게? 죄로부터 승리의 삶은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뭔가 내가 청년이고 힘이 있고 왕성하니 그래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결과는 무엇입니까? 번아웃. 내가 쉽게 너무 자주 번아웃을 경험한다면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죄로부터 타협하고 있다면 육신으로,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the answer is in Jesus Christ our Lord.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야 그분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참 나의 생명 되신다, Jesus is my life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죄를 끊어낼 수도 없고 평생도록 옛 언약 가운데 내가 열심히 잘하면 축복받고
못하면 심판받고 나를 미워할 것 같고 이런 어두움의 옛 언약 가운데 거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정말 복음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죄 없고 승리한 삶을 살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딱 한 가지 법과 힘만 작용하는 것. 그것은 죄의 법이요, 죄의 힘인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죄의 법과 힘으로부터 벗어날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내가 한 몸인데, 죄와 내가 한 편인데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면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죄의 법이요, 또 하나는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죄의 법은 결국 사망의 법이며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정말 기쁜 소식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법에 거하지 않고 죄의 힘에 지배받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죄를 능히 승리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뭐가 계속 반복되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시게 되면 뭐가 가장 많이 반복됩니까?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시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내가 어디 있는 자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따라서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죄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죄의 법과 죄의 힘, 파워가 있습니다. 그 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죄의 힘이 나를 엉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즉각적으로 죄와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 순종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심판뿐만 아니라 죄의 법과 힘에서도 완전히 해방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6장을 통해서 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의 힘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죄의 법에 불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라우스 마운틴을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제가 이 뷰를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곤돌라가 좀 보이나요? 곤돌라가 좀 보이세요? 안 해드지만 진짜 용감한 곤돌라 위에도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자, 질문 드릴게요. 곤돌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는 슈퍼맨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뛰어내렸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만약에 살았다. 거의 반은 죽었겠죠, 그렇죠? 아무리 정말 힘이 세고 대단한 사람을 할지라도 이 곤돌라에서 그 높이에 쭉 올라가잖아요. 몇백 미터가 쭉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걸 올라갔을 때 그 중간에 떨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동의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깃털처럼 나는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 할지라도 여기에 떨어지면
무조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런데 우리 행글라이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근데 뛰어내리긴 뛰어내렸어. 그런데 이 밴쿠버에 사는 유학생 한 청년이 뛰어내리는데 행글라이더를 타고서 뛰어내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땅으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응? 아이고, 민호가 대답을 잘하네. 별표 2개. 그쵸? 그럼 왜 안 떨어질까요? 왜 안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쵸,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뛰어내리는 사람들에게는 중력의 법칙 한 가지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행글라이더를 타고서 뛰어내렸을 때는 또 한 가지 법이 존재하는데 어떤 법입니까? 공기 역학의 법칙. 할렐루야. 우리 과학에 익숙한 사람들 공기 역학의 법칙 잘 아십니까? 그렇죠? 뛰어내릴 때 그 정도가 공기를 역으로다가 우리가 날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중력의 법칙과 공기 역학의 법칙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남자 청년이 행글라이더의 몸을 의지해서 공기 역학의 법칙 때문에 행글라이더를 타고 정말 새들처럼 너무나 자유롭게 이렇게 공중을 활개치며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력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정말 누비고 날아갈 수 있는 무슨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법을 능히 이기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죄에 대한 힘과 법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그럼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과 하여금 그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죄의 끈으로 자꾸 얽매는 나를 어떻게 자유케 했다,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하늘 잘 날아가니까 나도 이제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글라이더를 딱 끊어버렸어. 그러면 그 형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죄에 대한 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 육신으로, 내 힘으로 정말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100%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매 순간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승리하시도록 어떻게 강력한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가요? 그리스도 밖에 계신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희부터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렇게 한 주간 성령의 능력 가운데 관한 삶을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낙타 탈 수 있는 모세 같은 신의 성 올라갈 때 낙타를 타고 가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낙타에 짐도 싣고 사람을 태우는 운반수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막에서는 낙타가 얼마나 정말 유용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두워지면 어떡합니까? 낙타 주인이 어두울 때는 사막을 건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이 사막에 모래 무덤에 묻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딱딱해서 어두워지면 딱 스탑하고 되니까 작은 텐트를 치는 거죠. 작은 텐트를 치고 이제 주인이 다 준비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작은, 너무 큰 거를 칠 수가 없대요. 왜냐면 바람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자그마한 텐트를 하나 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주인이 준비하고 이제 잠을 자잖아요. 아직 보여주면 안 되죠.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 낙타가 그 텐트 속으로 코끝을 이렇게 내린대요. 왜 이렇게 내밀까요? 너무 추우니까. 밤에는 상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낙타가 밖에서 이렇게 매놓잖아요. 그러면 너무 추우니까 주인이 자고 있는 그 텐트 속에다가 코끝을 이렇게 쭉 내민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끝을 내밀 때 그 낙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하나 가지고서 그 코끝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인정사정 보지 않고 빽벌 내친대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낙타가 짐도 들어주죠, 자기도 운반해주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낙타가 죽잖아요. 그러면 낙타의 그 살과 가족도 남겨줍니다. 그래서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낙타는 정말 제2의 파트너입니다. 정말 없으면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낙타가 추워서 그 코끝을 이렇게 텐트로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인정사정 없이 정말 채찍으로 내려가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낙타가 코를 이렇게 내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낙타가 코끝을 쭉 뒤밀어서 그것을 진짜 30초 이내에 이 채찍이 가지고 사정도 내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오른발이 들어오고 왼발이 들어오고 낙타가 전체를 도는 이렇게 하고 주인을 얼어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낙타의 코가 들어왔을 때 인정사정도 내리치는 그 이유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리쳐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리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죄라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마음의 생각을 통해 접근할 때 아주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생각 속에 떠나가라 라고 내리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죄라는 놈이 내 생각이 들어와서 주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끝을 내밀 때 인정사정 없이 내리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육신의 생각과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 정말 단호하게 어떻게?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내리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한 사건 때문에 정말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굉장히 괴롭고 죄의 유혹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정말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요. 이걸 막 거부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 막 버거운 거예요. 생각의 갈등과 유혹이 얼마나 정말 사진 보는 것처럼 정말 이 귀에 이렇게 들어오는 생각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는데 정말 죄된 생각, 유혹의 생각, 정말 내가 이 죄의 유혹을 정말 즐기는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즐기는 것처럼 정말 끊어버리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순간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냐면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찾아내겠다. 그래서 소리로 말하지 않고 그럴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 지저스, 예수님, 지저스 이렇게 두 번을 제가 외쳤는데 반복해서 외쳤는데 순간 마음의 괴로움과 큰 힘이 순식간에 확 떠나가는 게 들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뭔가 죄에 대해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나의 본성이 죄를 즐기는 본성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역겨워하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음으로 예수님, 예수님 그랬더니 그 마음에 무거웠던 짐들이 한꺼번에 확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전국에 있던 한 분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육신에 넘어져 죄 짓는 순간에도 우리가 불러야 될 유일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거 들을 때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바로 빡 나오지. 응? 그냥 우물쭈물 하지 말고 정말 타협하지 말고 그냥 쭉 빠져나오면 되지. 뭘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예수 이름 부르라고 하는가. 근데 제가 그때 강의를 들 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그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마음속으로 외쳤을 때 어떻습니까?
전 마음의 정서적 변화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의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외치고 마음으로 할지라도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때 얼마나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는지 그 죄를 이기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주님께서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따라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아닌 생명이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죄 자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죄에 대한 승리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장, 오늘 15장 5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죄에 대한 유혹과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의 예수님이 누구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방법이나 노하우를 찾지 마십시오. 길과 방법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가 죄에 집중할수록 어떻게? 죄에 대해 헤매이는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죄를 100%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을 외칠 때 그 예수께서 어떻게? 죄로부터 승리한 삶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오른손 들어봅시다.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만 부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생명